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고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생면부지의 유럽에서 최초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세웠던 교회, 또 처음에 출석했던 교회, 처음에 했던 비즈니스, 처음에 만났던 여자와 남자 다 잊기가 힘들죠. 약간 말 이상한데. 이 말은 원래 원고에 없었던 말입니다. 처음 것이 있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거기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평생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죠.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가난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인생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봤던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기쁨과 소원과 열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이라는 것은요, 오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원과 꿈이라는 것은 생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고 흙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꿈틀거리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 것 같아도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무런 소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꿈과 소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어느 한국에 가면은요, 한국 남도에 어떤 섬마을이 있었는데 그 섬마을에 가난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이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가정 살림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 집이 가난해서 마침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께 한번 편지를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도시에 나가야만, 무트로 가야만 중학교가 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쓴 편지를 쓰고서 그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은 다음에 봉투 앞장에다가는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편지 뒷면에다가는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딱 적었어요. 그리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우체부가 그 우편물을 수거를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니 주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체국장과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십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냥 그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감동이 되어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독지가를 찾아서 그 독지가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지가 덕분에 그 소년은 도시로 나와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멀리 스위스까지 가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자기의 모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모교인 한신대학교 거기서 총장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desire를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열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열망과 소원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파워, 능력도 우리에게 겸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인생이 지루할래야 지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기력할래야 무기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력하다, 지루하다, 권태가 있다,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만약 1년, 2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썩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빨리 회복해야 할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요, 인생으로 비유하면 인생 열차의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열차가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기관차가 튼튼하면요, 아무리 많은 열차도 그 기관차가 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기관차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기관차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관차가 바로 무엇이다? 소원이다. 그 소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에 따라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소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다를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항상 바다를 보면서 자랐어요. 항상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리라 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항상 그런 소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요, 바다가 끝이 없고 넓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를 만들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지사로 쫓겨났습니다. 자천이 됐어요. 자천 돼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자천 돼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어요. 가족들은 서울에다 그냥 남겨두고 자기 혼자 갔습니다. 혼자 지방으로 갔어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했어요. 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울증 증세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울증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을 하나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오리를 키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물통을 샀어요. 큰 물통을 산 다음에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물통을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그 물통이 이제 한 30cm 내지 40cm 정도 그 깊이가 되는 그런 물통이 됐어요. 이제 오리 사육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계장에 가서 오리를 딱 구입해가지고, 이제 오리야,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그 물 위에다 띄워놓습니다. 그걸 출근했어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오리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오리가 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이제 기쁨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 시간이 되니까 집에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뭘 봤겠습니까? 오리를 본 거야. 오리가 잘 있는가 하고 가서 봤어요. 이게 웬일인가? 오리가 30cm도 안 되는 그 물통에서 빠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리는 원래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빠져 죽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다른 짐승이 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오리를 살펴봐도 상처난 구석이 없어요. 분명히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양계장에 가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엉터리 오리를 왜 나에게 팔았습니까? 그 양계장 주인이 가만히 듣더니 별거 아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태어났고 양계장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오리입니다.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깃털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리는 잡아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런 오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구나.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존재의 이유, 그래서 실험해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을 위해 태어났지만 그것을 모른 채 그 물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 인생이 그것이구나. 내가 지금 물 속에 빠져 있구나.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모르고 지금 허적거리고 있구나. 라고 오리가 죽은 것을 기회 삼아서 인생의 재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우리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내 존재의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허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존재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존재 이유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상관이 있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너 김말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24시간 열심히 일했구나.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하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나에게 부르짖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둔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꿈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어떤 재능과 파워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막 떨리고 구원 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즐겁게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도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근데 선교를 생각하면 항상 즐겁습니까, 여러분?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어디 가자니 스리랑카 가자니 돈도 없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좀 답답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의무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 의무감으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와 어떤 소원을 내 마음속에 탁 심어주셔가지고 갑자기 스리랑카에 대한 어떤 열망을 심어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즐거워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눈물과 땀으로 피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결국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다 반대해가지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도망을 갔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눈물과 땀으로 세웠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열심히 사도 바울이 노력했고 기도한 결과 교회가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안에 요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자 리더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별로 힘을 못 쓰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완전히 여자 집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상당히 세력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두 파로 딱 나눠진 거예요. 요디의 파, 순두기의 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를 기억해라. 결국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 소원을 붙들고서 기쁘게 너희가 생활할 때만이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무사하게 통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원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 교회를 들어서 모범으로 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아라. 그들은 가난하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이렇게 많은 연보를 하였느니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한다는 그 소원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교회 내분이 생기면서 다 잊혀진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인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인데 너에게 주신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왜 너희가 잊어버리고 교회 내분에 휩싸여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심겨진 세계 선교라는 꿈은요,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뿌려지고 경작되어야만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계 선교라는 꿈,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그 꿈을 실제로 경작하기도 전에 내분이 생겨서 그 꿈이 없어질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늘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만날 때마다 인생에 관해서 이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깊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20살 더 먹으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젊었을 때 꿈이 자식들을 많이 갖는 게 꿈이었대요. 자기 자식들을 많이 갖는 게 꿈이었대요. 대가족을 이루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심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학교 다닐 때 키도 훤칠하고요. 잘생기고 운동도 잘했답니다. 미식축구를 했는데 아주 잘했대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뭐 튼튼하고 집안도 좋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근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자분이 한 15세 정도 이렇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또 학력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대요. 사람들 다 반대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소원대로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즐거움을 키웠어요. 또 입양해야지 하고 키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인과 결국은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그 쓰라린 상처를 이제 추스르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갔대요. 유럽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유럽에서 어떤 아이가 미국 아이가 지금 고아가 되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좀 돌봐줄 사람을 교회에서 찾아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대요. 아니 내가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자기 아이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아이를.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지금 이제 현재 부인인데 유럽에서 만났대요. 근데 유부녀였어요. 이혼한 유부녀였어요. 그분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유부녀가 이미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4명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결국 6명의 아이가 된 거예요. 본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대가족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서 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이 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자기 아이를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원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게 개인의 꿈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런 소원을 심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몸을 통해서 많은 대가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번 실제로 경작해보고 심어보았습니다. 꿈을 뿌리고 심어보았더니 결과가 전혀 예상치도 않은 자기 몸에서 나지 않은 6명의 아이를 가져다가 기르게 되는 그런 꿈의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소원이라는 것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으면요, 이 씨에서 무엇이 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만나처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절대로 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그날 먹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원이 만나와도 같은 것인데 그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고 결코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왕년에 나도 다 큰 꿈이 다 있었지. 왕년에 나도 선교사가 될 뻔했지. 왕년에 나도 목사가 될 뻔했지. 왕년에 나도 새벽기도 많이 했지. 다 무슨 이야기 한다? 왕년 이야기 하는 거, 왕년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소원이 썩어 없어진 것입니다. 왜?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소원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귀하게 되는 꿈을 꿨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 단계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꿈은요, 논리의 그런 단계가 아니라, 논리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입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그 다음 땅에 이렇게 가겠지, 이 다음 땅에 이렇게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대가족을 이룰 것이라는 평범한 꿈을 꾸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분의 논리였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 꿈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새벽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사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반이에요, 반. 보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요셉도 열심히 울부짖었고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소원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원은 그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꼭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 소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라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의무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의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원을 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뿌리고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기도 가운데서 매일 실천하심으로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